오늘은 꾸준한 신앙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 매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스코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스코의 핵심 이 구조는 상품 판매가 아니라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상품은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판매하고 대신 고객이 매년 이 멤버십을 갱신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에 큰 구매가 아니라 꾸준한 관계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코는 이런 모토를 내세웁니다. 한 번 와서 많이 사는 손님보다 매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꾸준한 관계의 신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98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즉 지난 42년 동안 핫도그하고 음료 콤보의 가격이 1불 50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도 그 지역에 있는 코스코를 또 찾아가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꾸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꾸준한 신앙입니다. 꾸준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상태가 중간에 끊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 기복이 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처럼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앙이란 열심히 하다가 나 시험 들었다, 그래서 감정이나 이 상황에 따라 중단하는 그런 들쑥날쑥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 이런 신앙을 꾸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한 신앙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꾸준함은 방법의 고정이 아니라 핵심의 지속입니다. 한 번 정한 형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반복하는 것을 꾸준한 신앙이라고 보기보다는 혹시 형식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이거는 전통을 숭배하는 것이지 사실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꾸준한 신앙은 그러므로 융통성 없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분명한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시대에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또 변하는 시대의 파도를 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시집간 딸이 기침을 자주 하시는 친정 어머니에게 자기 집에 있는 꿀을 조금 덜어다가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릇에 담아갈까 고민 중에 동그란 그릇에 꿀을 담습니다. 그러다 동그란 그릇보다 네모난 그릇이 더 좋겠다 싶어 꿀을 옮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동그란 그릇에 담긴 꿀을 네모난 그릇에 담는다고 해서 그 꿀이 간장이 됩니까? 된장이 됩니까? 꿀은 여전히 그대로 꿀인 것입니다. 꿀을 담은 그릇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꿀은 그대로 꿀입니다. 꾸준한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 방식은 바뀌어도 그 내용과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꿀을 가져다 주느냐가 관건이죠. 옆집 이웃 할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에게 그 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딸은 동그라미 그릇에서 네모난 그릇으로 꿀을 옮겨 담은 겁니다. 그러므로 꾸준함은 한 가지 그릇 모양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란 그 본질을 계속 다른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주의자였고요. 율법의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 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유연성이 전혀 없는 아주 경직된 신앙생활을 주장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고백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은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가 정체성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까말레용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은 그릇을 바꾸었지 복음 그 본질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앙이라는 것은 한 종류만의 그릇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한 복음만을 끝까지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은 구식도 아니고 신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 그릇에 담은 복음은 구식입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이 텀블러에 담게 되면은 복음이 갑자기 신식이 됩니까? 복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육신의 원리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라는 그릇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와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유대인의 언어, 비유, 일상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도 늘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신학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던 한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그녀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삶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은 그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현과 방법을 시대에 맞게 조정할 줄 아는 그런 유연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유원리는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피선교지의 문화, 또 언어, 또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꼭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꿀을 담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그릇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아닙니다. 모양은 바뀌어도 괜찮지만 더럽고 오염된 그릇을 쓸 수는 없어요. 왜? 꿀의 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바뀌되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쓰임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껍데기가 내부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릇의 형태,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남녀 성인들이 발가벗고 예배를 드린 미국 교회가 과거에 있었어요.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옷이 중요하냐? 그럼 다 벗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 뭐 찬양팀, 성도들 다 발가벗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과 이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행위인데 이게 과다한 노출은 예배자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각과 이 감정을 자극해서 집중을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다른 것 보느라고 뭐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체 예배는 결국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꾸준한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과 방식, 형태, 겉모양은 바뀌더라도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꾸준한 신앙입니다. 꾸준한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꾸준한 신앙은 매일 똑같이 한다가 아니라 매일 같은 분을 만난다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겁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죠. 같은 아내를, 같은 남편을 매일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항상 같이 하겠다는 그 언약을 존중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인가 들판인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은 장소, 환경, 방식 중심 신앙이 아니라 동행 중심 신앙입니다. 꾸준한 신앙이란 그러므로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면은 기억나는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죠? 구약에 나오는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과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에녹을 소개할 때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인데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정도라면 그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아니면
36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나 또는 행적을 남긴 인물일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그가 뭐 이런저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으므로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이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이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65년을 이 땅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365년이면요.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을 것이고 시대도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며 옷 스타일, 뭐 음식, 문화도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고 하물며 이사도 여러 번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365년 동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거주지가 바뀌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를 서술한 저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녹의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300년의 꾸준한 동행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첫째, 기적이나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시대와 문화, 지리적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키만 잘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성도님도 탁월해서 대단한 업적을 안 남기셔도 괜찮으니까 그저 어디를 가든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꾸준한 신앙을 유지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방향은 계속 유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이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조서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권력, 힘도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와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요셉 또한 꾸준한 신앙을 소유한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궁궐로 갑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가 처한 상황과 머문 장소는 계속 바뀌어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앙은 장소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요셉의 꾸준함은 같은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어요. 다른 또 주로 가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로 이민도 가십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꾸준한 신앙은 같은 자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동네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신분이 바뀝니까? 부부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집은 바뀔 수 있어요. 동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부부로 같이 사는 이유는 집 때문이 아닙니다. 부부는 같은 집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사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관계가 먼저이고 공간은 그 집을 담는 그릇입니다. 꾸준한 신앙은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지와 방향이 정해지면은 경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길을,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유도리와 그다음에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경로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그렇습니다. 목적지만 갔다면은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저 가우데이에 살다가 어디로 옮깁니까? 결국은 이쪽 팔레스타인 가나안 쪽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에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다양한 장소로 옮겨 다녔어요. 그 다양한 장소로 부르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제단을 어떻게 쌓죠? 돌로 쌓았어요. 돌로 쌓은 제단에서 그 다음에 성막으로 옮겨져요. 성막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가정으로 또 교회가 옮겨지더니 가정에서 교회라는 건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옮겨졌죠. 그러나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것 저것 이 상황 저 상황을 옮겨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집은 이사해도 사랑의 언약, 우리의 믿음은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은 마치 옛날 것이 더 좋다 또는 항상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진리다 라는 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는 언약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꾸준하다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고요. 어떤 양보다 계속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높고 낮음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식을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꾸준한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 걸음마를 시작하죠. 수없이 넘어지고 또 수없이 일어납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엉뚱한 것,
엉뚱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안 하고 딴 사람 찾아가면 그거 뭐 예쁘겠어요? 꾸준한 신앙은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통 신앙이 아니라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형식, 같은 표현을 자꾸 고집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헌금을 할 때에 다리미로 달인 이 아주 빡빡한 아주 그냥 그런 현금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통에 넣고는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좀 더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헌금을 하는 방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연합교회도요, 이 픽스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이 뭐 불경건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냐 나쁘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분들도 정성껏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픽스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의 방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통에 직접 넣으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픽스로 헌금하실 분은 역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질을 담은 그릇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보 볼품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이 종이 질이 벌써 달라요.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칼라예요, 전부. 무엇보다도 주보, 사면, 어떨 때는 육면,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빈틈없이 이런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순서 외에도 원로 목사 이름으로 시작해서 담임 목사 이름, 원로 장로 이름, 교역자들 이름, 시무 장로 이름, 돕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11조 헌금하신 분들 이름, 감사헌금 하신 분 명단, 설교 요약, 사진, 그림 등등.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주보가 그 교회 간판 역할을 했어요. 전도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사이트가 교회 간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이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행동도 귀찮아서 요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하나로 예배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 주보가 그 교회를 상징하던 시대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연합교회는 여기에 투자 안 합니다. 이게 좌석에 보면 QR코드 있죠? 그거를 그냥 찍어서도 충분히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기능적으로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자랑하시겠어요? 종이로? 예전에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녀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목사는 좀 무게가 있어 보이는 큰 성경책을 손에 쥐어야 권위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목사는 날라리 목사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종이에 프린트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전 디지털 성경을 더 선호해요. 종이에 프린트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지털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질은 동일하나 그 본질을 담은 그릇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 가상 공간이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됐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잘 활용하면 됩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되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소통 방식은 바뀌어도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술과 과학은 바뀌어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습관이나 이 익숙함이라는 거, 여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소 쓰던 물건의 위치만 바뀌어도 우리는 괜히 초조해하고 짜증납니다. 야, 열쇠 어디 갔어? 야, 내 셀폰 여기 항상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어? 열쇠, 휴대폰, 안경 등등 물건은 분명 집에 있어요. 그런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따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늘 같은 자리에 앉던 교인이 어느 날 와봤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이 깨진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영적 활동인 예배 시간이라든가 예배 순서라든가 헌금하는 방법, 찬양곡, 악기 등등 이런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바뀌어도 야,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예배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지금 예배 순서 잘 아시죠? 뭐 찬양팀 찬양하고 또 오늘 오르케스트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광고하고, 축도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찬양대가 들어가고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설교 30분, 40분 듣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로님 왜 기도를 안 하지 오늘? 전 목사가 장로 기도하는 거 까먹었나? 그거 퀘스천하느라고 집중을 못해요. 설교 마친 후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칩니다. 그런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익숙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함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익숙하던 거가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거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습관이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쉬운 과제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진정하고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리 예민하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는 그대로 이어지고 예배 방식이 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되는 것. 바로 이런 신앙을 꾸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꾸준하지 않은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상황이 바뀌면 기도가 끊겨요. 예배 방식이 바뀌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변화를 수긍하면서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꾸준한 신앙입니다.
예전에 오래 한 20, 30년 전인 것 같아요. 연합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저하고 친구 몇이서 차를 하나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렌트한 차를 걸고 여러 도시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서는 자동차 운전대가 어디에 있죠?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있죠. 남아프리카 갔더니 자동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서 하던 대로 그냥 왼쪽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운전대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고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 운전하면 되는 거죠. 왜 운전대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냐고 의아해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자리를 옮겨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운전해 보니까 금방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쪽을 향한 방향만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꾸준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신앙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 때 가끔 한 번씩 빛나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매일 이어지는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꾸준한 신앙이란 형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지 예배 형식, 한 가지 전도 방법, 한 가지 신앙생활 패턴만 고집하기보다 이 부분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꾸준한 신앙은 따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겨운 신앙도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신앙도 아닙니다.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찬송가 438장의 내용처럼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라면은 그 어디도 나에게는 하늘나라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꾸준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꾸준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처음에 시작한 것을 견고히 잡고 가는 꾸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유연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알릴 말씀 몇 가지